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서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서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특징이 사사라는 말은 왕이 등장하기 전에 다스리던 사사라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제 재판을 하고 지도하던 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제 왕이 등장하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능력으로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고는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쌓지도 않은 성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그들이 가꾸지도 않은 그 가수원 그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먹고 편하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 않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오늘 읽은 사사 이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포도원의 가실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또 약한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피폐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 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 말하자면은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 지도자가 이제 사사기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이제 등장하여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일이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큰 용서로 부르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이제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에서 더 북쪽 지방의 넓은 땅을 차지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차지하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아주 북쪽 그 갈릴리 오른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이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북편에 므낫세 땅이 이제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 있지만 새파랗게 젊은 청년인데, 청년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막 겁도 없고 뭐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깊은 구덩이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구덩이는 이제 포도즙을 짜는 그런 이제 구덩이죠. 포도즙을 짜면은 구덩이 이렇게 깊이, 그는 포도즙을 막 따눠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즙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그 포도즙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큰 구덩이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짐도 실어 나르고 또 그것도 짐을 또 나주 타작한 것을 가져가기도 쉽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타작을 하는 곳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깊은 구덩이에 이렇게 타작을 한다는 것은 숨어서 타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이 있다고 보이기만 하면은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타작을 하기 전이든 후든 보이면은 막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라도 숨겨놨다가 꽁꽁 숨겨놨다가 그들이 이제 토구를 파가지고 숨어있고 바위 틈에 숨어있고, 미디안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고 없으면은 살짝 나와가지고 타작을 해서 겨우 이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고 연명을 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이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야. 이 큰 용사란 말은 위대한 용사, 장군 정도,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끄는 장군이나 장관이나 왕의 수하로서의 오는 어떤 지방에서 지방장관,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라든지 지방의 아주 유지 같은 보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 큰 용사라, 원뜻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군대의 사령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개 청년의 새파란 젊은 청년이 그것도 목숨을 빼앗길까 싶어가 곡식 빼앗길까 싶어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주 그 겁이 많고 나약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위대한 용사라는 사령관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나같이 부족하고 이런 겁 많고 연약한 이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가 되겠냐.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에, 므낫세는 이제 막내 위 아닙니까? 11번째 요셉의 자손인데, 므낫세 집안 중에도 우리 아비에셀의 우리 가문은 그 중에 작은 가문인데 나처럼 미약한 이런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너가 저 위대한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우리 청년들 뭐 아직 배운 것도 덜 배웠고, 그리고 큰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주 뭐 출세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나약한, 거기에다가 뭐 좀 간이 커가지고 막 아주 이렇게 뭐 아주 조직적으로 뭐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남이 보나 뭐 본인 자신이 보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나약한 젊은 청년들 보고 하나님이 너가 최고의 장수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대통령 정도 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래 깜짝 놀랐어.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의 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 바산 왕 옥과 그리고 그 아모리 그 시혼 왕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있는 곡식이라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잘못하면 노예도 잡혀갈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한 가운데 살겠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나무나 돌로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은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 한 마리와 전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서 그 제물을 이제 다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나는 다 죽었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샬롬이라는, 제가 문자 보내면 샬롬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평안하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켜준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송아지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 동네에 있는 그 우상을 깨어서 쪼개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무 떼기를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친구들 다 있다.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동네에 큰 이런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마다 동네 입구에 큰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가서 그 동네 청년들 장정들 동원해 가지고 낮에는 참아 못하고 동네 사람들 맞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밤에 살짝 가가지고 그걸 도끼로 가지고 다 나무로 만들어 깎았거든요. 그 이제 그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주는 신이라고 해서 만드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그런 이제 우상을 깨뜨려 가지고 동네 청년들하고 메고 나무를 가지고 저 성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제물 송아지를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몰려와가지고 당신 아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를 지켜주는 이 신을 갖다가 깨버렸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덕성말이 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드온의 아버지가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그러냐. 우상이 살아있으면 우상이 그 애들 뭐라 하겠지.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 뭔 복을 준다고.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자식 편이라고 이제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같으면 불신자들,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면은 자기들 좋아하는 종교를 하든지 말든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오죽했으면은 우상을 깨뜨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 끌어내라고 때려 죽이겠다고 덕선말이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러나 기드온이 장점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송아지를 가지고 그 우상을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무를 완전히 도끼로 찍어 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밑에 돌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나약하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우리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악한 미디안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기도원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원이 원래 내가 한번 장수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적군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가 큰 용사가 될 거다. 기도원이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사가 되겠냐, 장군이 되겠냐. 여러분,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한 십수만 명, 정확히 말하면 12만 5천 명 정도, 십수만 명이 왔을 때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양쪽 진영이 될 때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면 모를까, 10만 명, 12만 명 정도 되면 싸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몇천 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적 십수만 명을 물리칠 때에 이렇게 전쟁을 딱 양진영을 찐을 치고 있을 때에 기도원이 상당히 걱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걱정이 하도 돼갖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겠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오늘 밤에 내가 양틀은 이제 양틀을 깎은 거 아닙니까? 이 양 큰 뭉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양틀 이제 큰 뭉치를 놔놓고 여기에 이제 이슬이 내리고 주위에 바짝 땅이 마르도록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 가니까 양틀을 짜니까 양틀에서 물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가득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에 말라보니까 주위에 풀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바짝 말라 있거든요. 또 이걸로 성이 안 차.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에는 양틀은 바짝 말라 있고 주위에 땅에 이제 이슬이 가득 내리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두 번 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틀은 바짝 말라 있는데 주위에 땅이 가득 이슬이 내린.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기도원이 처음부터 용기가 있고 믿음이 훌륭하고 강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입에 풀칠하려고 타작이나 하던 그런 힘 없는 청년이, 겁이 많고 용기도 없고 아주 비겁하고, 저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뭘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촌에서 커가지고 뭐 아주 적당하게 뭐 이렇게 서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이런 일개 한 청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사사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왕과 같은 겁니다.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왕이죠. 왕으로 삼으신 거죠. 왕을 대신해서 있던 사사니까 오늘 같으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는데 적 수십만이 오더라도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깨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은 숫자로 큰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양진역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적군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인근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여러 나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10수만 명 정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이제 그 갈릴리 이제 인근에 요단강 건너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갈릴리 북쪽에 전쟁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죠.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에 있는 이제 중앙에 있는 자기 이제 므낫세 지파,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그 이제 요단강가에 이제 요단 이 갈릴리 인근에 땅을 이제 분배받은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은 그런 이제 납달리, 스불론, 아셀 그런 이제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좀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인 사람이 32,000명 모인 거예요. 적은 한 10수만 명. 이 이제 모래 쌓인 곳에 그들이 모인데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가득 진을 치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이쪽은 32,000명 모였어요. 하나님이 군사가 많이 모였다. 기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저기 한 수만 명 되면은 12, 3만 명 정도 되면은 여기는 한 10만 명 정도 돼야 게임이 될 텐데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사가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싸움을 해가 이기면은 자기 힘으로 싸웠다고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싸워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 전쟁에 싸워 나가서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쟁하려고 왔다가 겁이 나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 남은 사람이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적 10수만 명 어떻게 물리칠까? 근데 하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10,000명도 많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그만한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많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시키기를 냇가에 데려가서 군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냇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쳐박고 물을 얼마나 중동에 떼약볕이 내리치면은 하루 종일 끓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물을 갖다가 계속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른데, 여러분 중동에는 하루 종일 물 안 마셔보세요. 사람 죽을까? 그러니까 냇가에 갔다 놓게 막 그냥 머리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위를 살펴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물을 떠서 마시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하나님이 그 300명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남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 이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돌려보냈는지, 어쨌든 전쟁하려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깨어있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예 300명 물을 이제 적군을 살펴보고, 적군이 화살을 쏠 줄 모르는데 그냥 머리 쳐박고 물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지 오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는, 손으로 물을 떠서 앞을 쳐다보면서 물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라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진영이 이제 진을 쳤단 말입니다. 이쪽은 300명, 저쪽에는 한 10수만 명 되는, 이런 10,000명도 얼마나 많습니까? 10수만 명, 우리나라 여기 우리 도시 인구가 35만 명인데 이 진주 인구 절반 정도 되는 인구, 300명 가지고 적군을 싸우려니까 기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도 했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300명 가지고 3,0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저 이 10수만 명 되는 저걸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적군은 연합군이 형성되어 왔는데 낙타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막 새까맣게 메뚜기처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여기는 겨우 300명. 그래서 이 걱정을 하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부관이 있잖아요. 부라라는 이름이 부관을 데리고 적 진영에 한번 정탐을 가봐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제 정탐을 안에 가보니까 밤에 이제 이렇게 숨어서 탁 돌아다니 보니까 적 진영을 살피러 적진 가운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뭐 누가 누군지 모르죠. 적군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면은 뭐
자기들이 아군인 줄 알고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진중에 어느 텐트 천막 군인 막사 안에서 두 병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한 군인이 하는 말이, 야, 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산 위에서 보리떡 하나가 내려오더니 거대한 보리떡이 돼가지고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완전히 휩쓸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군인이 하는 말이,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가지고 우리 이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맡겼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입에 그런 말을 하게 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꿈도 꾸게 하시고 그런 말도 하고 하시고, 그 말을 탁 들으니까 이 적군이 겁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병사들을 몰라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 적군을 우리 손에 맡겼다. 그리고 300명을 3대로, 세계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항아리, 깨면 쨍그랑 소리 나는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를 하나씩 다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 가지고 들고,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조심해서 소리 내지 말고 이제 걸어가 가지고 적 진영 가까이 가서 내가 소리 치면은 기드온을,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고함을 치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했어. 나팔도 하나씩 이제 찼어요. 허리에 나팔을 차고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가 세계대를 나누어 가지고 가까이, 적진은 가까이, 밤이니까, 캄캄한 밤이니까 뭣도 모르고 있는데, 그때가 마침 적군이 교대할, 군인들이 교대할, 이 근무를 쓰다가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그 기드온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항아리를 깨고 쨍그랑 소리는 나죠. 그러다가 횃불이 갑자기 번쩍번쩍 하죠. 그러면 나팔을 불어대니까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밤에 나팔 하나만 불어도 시끄러운데 막 300명이 갑자기 나팔을 보니까 천둥 소리도 너무 소리가 크니까 적군이 있는 사람이 거대한 대군이 갑자기 침공해 왔는갑다 생각하고 교대하러 온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적을 자기를 공격하니까 저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근데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거의 다 전멸해. 그러면 일부 살아남은 사람이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쳤거든. 밤새도록 도망을 치고 기드온 군대는 또 추격을 해갔다. 밤새도록 도망을 치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남쪽으로 추격을 해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사회와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함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함정. 그냥 순탄하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한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면은 남쪽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따라가려니까 따라가는 것만 해도 떼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한 수천 명이 이제 수만 명이 죽고 한 10만 명이 더 죽고 수천 명이 도망을 갔는데 남쪽을 따라가니까 에브라임 남쪽에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살고 있는데 말을 타고 아주 빨리 보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보고 이쪽에 적군이 도망쳐 오니까 좀 막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잡아서 좀 처단을 해라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고 나가지고 요단 건너기 전에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두 장수를 잡았단 말입니다. 장군을, 적장 장군, 왕 아닌 장군을, 오렙과 서렙이라는 두 장군을 잡아 체포를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기드온 군대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이미 적 장수를 잡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그래 하는 머리에 에브라임 사람 하는 말이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기드온 보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적군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지파도 불러가 함께 전쟁했지 당신들끼리 전쟁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 용사로 적 10수만 명에 물리쳐가지고 대성을 거두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를 참여를 안 시켰다. 우리 없이 전쟁을 했다고. 뭐 실패를 했으면 뭘 할까 모를까, 대성을 거두었으면 뭐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안 깨워주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아주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동족이 이렇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막내가 이 우리 이제 그 므낫세 아비에셀의 집안에 마지보다 낫지 않냐? 포도의 당신 끝물 아주 매일 보잘것없는 포도를 이제 했을 때 마지막 그 이 찌꺼기가 우리가 처음 이 포도 이 즙을 만들어낸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보다 당신 끄트머리가 우리 머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성이 다 풀려가지고 그때 기드온이 뭔 우리가 다 했는데 와가지고 언제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했으면 대뜸 싸움이 일어났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은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때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남이 나보다 낫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서로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서로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 대표는 대판 싸움 일어나가지고 우리끼리 싸움하다가 전쟁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항상 겸손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그리고 이제 아군끼리 힘을 합해야지.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적이 지금 있는데 적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고 전쟁터에 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군끼리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군끼리 힘을 합해야 적을 물리쳐야지. 지금 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적장을 물리치고 그 이 잔병들을 처단하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는 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10수만 명을 처단을 해도 당신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 남은 5,000명 정도 남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친 겁니다. 오른쪽으로 도망을 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이제 북쪽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도망쳐 가는 중에 숫곳이라는 야복강 좀 못 가서 숫곳이라는 마을에 있었는데 기드온과 이 이제 그 병사들이 너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밤새도록 싸우고 해가 떠가지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쪽 마을이 있어가 숫곳이라는 큰 이제 이 도시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좀 이렇게 뭐 다 집안에 조금씩 남은 음식이 있죠. 고구마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좀 달라니까 숫곳 사람이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전쟁하고 낮에 하루 종일 이 적과 전쟁을 한 피비린 나는 이 군인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주냐 하는 물어보니까 이 적장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두 왕이 도망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서쪽에 살고 우리는 요단 동쪽에 사는데 이 두 왕이 동쪽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또다시 침공해 가지고 우리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우리 곡식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이 당신들 도와줬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 불태우고 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겁이 나 가지고 아니 세상에 적군이 겁이 나 가지고 아군 군인들에게 전쟁하는 중에 먹을 것도 안 준 거예요. 세상에. 죽을지언정 아군을 도와가지고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면 나라가 평안할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나 적군 때문에 겁이 많고 두려웠으면은 아군들이 적 10수만 명을 죽이고 이제 남은 5,000명을 그것도 300명이 도망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배고픈데 음식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적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리라. 잡아와서 잡아오면은 내가 가시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라고 이제 쫄쫄 꿈으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야복강 인근에 버누엘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버니엘인데 그 버니엘이 다른 말로 버누엘 같은 지역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버누엘에 사는 동네 사람들 보고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군인들이 달라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쫄쫄 꿈으며 쫓아가가지고 남은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어. 생포를 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돌아왔다.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리고 버노엘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백성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숫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때 지도자들 70인 장로들 그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날리고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다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전쟁을 하는데 아군을 도와야 될 건데 아군을 안 도와주고 아군들 전쟁 먹을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처단을 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300명 용사로 즉 십수만 명 되는 그 적군을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작은 숫자로 거대한 대적을 완전히 물리쳤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눈 같고 그냥 미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강한 사람으로 위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교회도 숫자도 적고 우리가 뭐 이런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월달은 국가보훈의 달 아닙니까? 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어났을 때 봤을 때에 일제가 뭐 다 빼앗아 가버리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때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군들이 와가지고 있는 뭐 애망총 몇 개 하고 뭐 그때는 뭐 탱크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비행기도 없고 군인들 뭐 있어봐야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겨우 애망총 몇 개 가지고 이 철제권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이 수십만이 훈련이 돼가지고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뭐 게임이 됩니까? 탱크를 밀고 노는데 애망총 가지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부산에 모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부산에 그 임시 이제 그 저소를 주둔해가지고 부산 초량교회 그 선교사들 와서 부산에 제일 처음 생긴 이 교회가 초량교회거든요. 지금도 가면 초량교회 있어요. 통합 쪽에. 통합 쪽에서 나온 교회가 삼일교회라고 우리 고신교회가 있고 그 이제 부산에 제일 먼저 생긴 선교사가 생긴 교회가 초량교회인데 그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라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공산주의가 쳐들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요청을 했어. 미국이 유엔에 가지고 요청을 했어. 그때 마침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도 있는데 소련 대사관이 불참을 해. 무슨 일인지 오다가 뭐 차 사고 났는가 이사회에 불참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파송했다. 만일에 소련이 반대요 해보면은 전쟁에 참여를 안 되는 거예요. 이사회 하나 국가라도 반대해요 이래 보면은 유엔군이 못 온단 말입니다. 근데 소련 그때 당시에 소련이니까 러시아 말고 소련이 유엔 대사가 오다가 뭐 안 오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한국군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유엔군이 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 북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이제 통일을 할 뻔했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니까 뭐 완전히 파죽지세로 막 거꾸로 다시 올라갔죠. 압록강 물을 압록강 물을 물통에 넣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갖다 주도 안 합니까?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그 공산군인 중공군이 그 하얀 때로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일사후퇴를 해갖고 지금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시대와 나라도 그렇다.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를 하신다. 나라도 지켜주신다. 오늘 같은 우리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에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인간적인 힘으로 볼 때는 러시아는 세계 국방력 2위, 중국은 세계 국방력 3위, 일본은 세계 국방력 5위, 인도가 4위였기 때문에 인도는 좀 멀리 있다. 인도 빼고 미국이 1위인데 미국 다음에 제일 세계에서 강대국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6위라고 해요.
우리나라 혼자 됩니까? 그러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전투기 많아도 핵무기 한 방이면 그 게임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한반도에 거대한 강국이, 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러시아가 도와줍니까? 중국이 도와주겠습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도와주겠습니까? 거대한 강국에 이 섬처럼 둘러싸 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강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세계 10위권으로 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뭐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뭐 다 죽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리 주위에 강한 나라가 있어도 기도원 보십시오. 300명 용사로 적 10수만 명 물리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든든하게 살아나가고 이겨나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원의 용사를 보니까 기도원은 나약하고 힘도 없고 아주 겁이 많은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용사로 적 10수만 명의 물리치는 대성을 전쟁에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겁이 많은, 용기도 부족한 그런 미약한 우리 자신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서 작은 교회,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있는 전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전하는 전도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 복음화와 한국 통일된 국가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하나님이여 6.25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북방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고 또 남쪽에는 일본이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은 역사적 사건으로 갈등 가운데 있고 또 동족이라도 북한은 핵을 무장하여서 남을 향하여 서로 동족이 총칼을 향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유엔군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미의 동맹의 굳건함과 자유민주주의의 또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 세계에서 6.25 이후에 폐허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